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부터 12절.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마지막 때 이런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희수의 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예표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며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신약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예언서인 것이.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의 거의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4장 보고 이제 지금 거의 하루에 한 장씩 보죠. 65장, 66장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틀이면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침 예배를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3일 남았는데 오늘 빼면 장 남은 게 두 장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예, 목요일날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려요. 목요일날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아침에 일정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제 딸이 자취방을 이사 가는 날이라 제가 그날 이사를 좀 해줘야 돼서 목요일 아침 예배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또 내일 또 공지를 드릴게요. 자, 여하튼 갑자기 제 사생활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거의 끝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야, 이사야서. 이제 오늘 보면 이 두 장밖에 안 남아요. 자, 인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이사야 예언의 종착점에 거의 다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엔 뭘 봤어요?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두 갈래길에 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일을 하실까?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정말 마지막 때는요, 무엇을 기도할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환난과 혼란과 고난과 극심하게 그 요동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솔직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할 수도 없다고, 기도할 힘도 안 나온다고. 인류의 마지막 때, 또 개인적 종말의 마지막 때 되면 기도할 힘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겠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보세요. 64장, 오늘 그 장 끝나면 65장에 뭐가 나와요? 65장에 보세요. 뒷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 창조가 나오잖아요. 66장에 심판이 나오며 정말 그 불병거를 타시고 오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이에요. 자,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1절로부터 2절이에요.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사야서 63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가르고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캄캄한 상황에서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 솔직히, 정말 솔직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좋사오니,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으니, 지금이 좋사오니, 이 상태에서 살만하니, 뭐 오시려면 오시고 뭐 안 오셔도 더 좋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느냐 말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바다, 주일날 그 이전감사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악으로 가득 찬 바다인데 그 바다 위에 유람선 띄워놓고 간절히 가슴을 찢으며 주님이 강림하시길 구하는 사람들이 막 바다에 있는 걸 보고 뭐 저리 극성 맞게 믿나, 유람선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고 주 앞에서 떨기를 바라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산처럼 군림하는 그 바벨론이 진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거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저 악이 횡행하는 바다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3절 4절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기억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확실히 알고 기억하며 그 일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세상의 그 제국으로 군림하였던 3절에서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3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라고 하잖아요. 이 산들은 이제 애굽 같은 그런 세상의 열방, 열국들, 제국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두려운 일을 하셨는데 그 세상의 제국으로 군림하던 애굽을 치던 일을 기억하며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럼 무엇을 확실히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확실히 아시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엇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셨나요? 성도에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생각지도 못할 십자가의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졌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지막 때에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감사라고 했죠. 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그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그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시고 사탄은 그 기도 앞에서 오금이 젖어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십자가를 확실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즉 그 십자가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6절이에요. 자, 마지막 때를 앞두고 마지막 죄 하나까지 남김없이 토설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5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죠. 자,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우리의 자격 없음, 은혜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회개 기도는요, 우리의 자격 없음에서 시작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둘로 나뉘어요. 가인과 아벨로 확 나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로 확 나뉩니다. 난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으라는 어떤 자격 있음을 이야기하는 카인의 부류와, 내가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장로 권사건,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60년 했든 70년 했든 80년 했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양으로 이렇게 둘로 확 갈리는 거예요. 아벨로. 가인과 아벨이 딱 창세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첫 아들, 두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전 인류를 둘로 쫙 가르는 걸 보여주잖아요. 마지막 때 가인과 아벨로 쫙 갈리는 거라고요. 자격 있음을 주장하는 자와 자격 없음으로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쫙 갈린다고요. 또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무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내가 붙잡고 있던 자기의, 자기 자랑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지 sorry, I'm sorry,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는 실천적인 행동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수차례 걸쳐 봤죠. 또 7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회개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소멸될 자였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어요? 내가 귀신도 쫓고요, 내가 기적도 일으키고요,
내가 설교도 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요. 내가라고 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이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카인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개인의 회개를 지금 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5절부터 그 회개하는 그 기도에서 다 우리라 하잖아요.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지금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포함된 공동체, 즉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남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건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오히려 그 남이라고 여기던 사람까지 포함하여 회개해야 할 때인 것이,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로 8절부터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기도예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자, 어디서 그러나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 고백인지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그저 토기장이에게 맡겨진 인생일 뿐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9절 진흙인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찰흙 가지고 뭘 만들려고 이제 과제가 나오는데, 이 찰흙이 이게 불량 찰흙을 사가지고 말이야. 이 찰흙이 이제 막 부스러지고 막 그냥 엉키고 막 그냥 찰흙을 만들려는 내 손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확 냈다 버리잖아요. 에이 하고선.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확 내다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인 것만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지금 9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만을 바랄 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더 바라겠습니까? 이 고백에 묻어나오는 절대 순종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11절 보세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황폐한 인생으로 놔두신다 하여도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죄로 황폐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신뢰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 12절.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12절 마지막 때의 기도는요, 이 모든 기도 앞에, 모든 기도의 결론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명심할 것이, 아니
정말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아니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온갖 은사를 행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갓난아기가 아프면 울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갓난아기가 아파도 울지 않으면 이거 정말 아픈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억울하고 힘들면, 아프면 아빠에게 달려가 우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이 앞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울부짖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에헴하고 점잔을 빼는 사람은 아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고 있거나 아직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기에는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일설교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64장, 이사야서 64장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기도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